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가을이잖아요. 아. 가을이 되면은 예. 곡식과 과일이 참 보기 좋게 무르익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실의 계절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렇게 정말 자연이 가을에 무르익으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름에 태양과 비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름에 뜨거운 그 빛과 또 때에 맞춰서 내려주는 비가 있어야 제대로 된 맛있는 곡식과 과일이 맺혀질 텐데요. 사람한테도 그런 게 네. 필요하다고 그래요. 바로 고난과 연륜,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 살길 바라지만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젊게 네. 살길 바라지만 사실은 나이의 흔적과 연단의 흔적이 있어야 속이 꽉 차지게 그렇죠. 무르익는 거잖아요. 아니 좀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고난과 연륜의 그 무르익음이 있으신 분들을 곁에서 뵈면요. 네. 깊은 따라갈 수 없는 그 기품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멋짐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네. 고난과 연륜을 통해서 아주 과일로 치면 그윽한 향기를 내시는 멋진 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어머, 이분을 여기에 모실 줄이야. 그러게요. 예, 너무 유명한 노래예요. 예, 날개의 주인공 우리 허영란 이제는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히트곡 날개의 주인공 가수 허영란 목사. 1983년 KBS 가요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녀는 날개의 큰 성공 이후 돌연 미국으로 떠나며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리고 현재 선교 목사로서 감동의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까지 그녀는 어떤 시간을 보내왔을까? 이젠 복음의 날개를 찬양해요. 허영란 목사의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처음 갔을 때 첫날 노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거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받아서 보니까 학교 입학원생인데 찬양 노래를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럼 내 달란트가 그거라면 거기에 충실한 나의 삶을 살아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마땅한 게. 지금 이지 씨가 날개 가수해서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머, 저분이 그분인가? 예. 가수 허영란 씨야? 반가울 분들 계실 텐데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네. 83년도에 날개라는 노래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허영란 가수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예. 아니, 진짜, 네. 날개라는 곡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네.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네, 지금도 예.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어머. 예, 예. 막 설레요. 예. 하나님이 그 하심을 잊을 수가 없고 정말 대단한 인기 속에서 제가 날개를 부르면서 그 날개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누렸었는데 네. 그때 가요톱 10 시절이었죠? 네. 그때 왜 몇 주 연속 1위 이런 거 있잖아요. 5주 연속 1위하고 개별적으로 또 한 번 1위하고 예. 그랬죠. 예. 어마어마하셨어요. 예. 저는 허영란은 몰랐고 예. 이거는 참 좋아했어요. 뭐요? 일어나라 아이야. 예. 이야, 참 정말 너무너무 그때 불렀던 기억 나는데 어떻게 지금 조금 맛보기로 가능하겠어요? 나와주신 김에. 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와, 어머 이런 기호강을 하다니 저희가. 야, 아니, 확실히 언제나 그러는데 참 잘 안 되네요. 너무 잘 안 되신 게 이 좋았어요. 정도면 저희는 지금 너무 막 이렇게
어머 이 감동을 네.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우리도 막 감동이 막 예. 살아오네 진짜. 83년이면요. 40년 정도 거의 37년 됐죠, 아. 정확히. 어머, 예. 그때 들었던 날개하고 지금 여기서 듣는 날개하고 세월은 이렇게 갔는데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사가 지금 들으니까 너무 좋네. 어렸을 땐 들었을 땐 그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들었거든요. 오. 이 날개 그 가사는 정말 이 대중가요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가사죠. 일어나라 아이야. 그 일어나라 아이야에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파워가 대단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이란 단어는 적이 없잖아요. 예. 전 세계에 아이는 적이 없는 단어잖아요. 예. 그리고 명령할 수도 있죠. 일어나십시오가 아니라 일어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 예. 근데 이 곡 부르셨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인생의 변화를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다면서요? 많았죠.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이 날개라는 노래 일어나라 아이야의 그 파워가 네. 거기서 또 나타나는데 제가 이게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요. 네. 실제로 오래전에 소련 선교를 갔었는데 네. 참 그분이 자기는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너무 째지게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 네.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희망을 품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꿈은 컸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힘드셨구나.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잡아놓고 정말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날개라는 노래를 접하면서 들으면서 자기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와. 근데 정말 날개라는 노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본의 아니게 벼랑 끝까지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 벼랑 끝에서 정말 그 고뇌하는 죽음과 삶을 번뇌하면서 정말 그 이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날개란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마음의 회심을 가지고 네.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리고 결국은 날게 되는 그런 이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로 알더라고 또. 복음성가. 진짜 가사가 그래요. 네. 이 노래는 정말 복음성가죠. 네. 예. 처음부터 네. 하나님께서 날개란 노래는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네, 기도 중에 받으셨다고. 예. 그것보다 네. 처음에 이 노래를 주고 받을 때는 그 조은파 작곡가님과 전혀 이 교제가 없었던 상태에서 제가 이 노래를 그러셨어요? 모르시던 사이셨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33년 만에 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필연의 만남을 가지면서 첫 교제에서 제가 조 선생님한테 여쭸어요. 이 날개란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한때 좀 약간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아주 고운하게 낮잠을 주무셨대요. 네. 낮잠을 주무시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하고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고운하게 주무시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서 보니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지? 분명히 누가 나한테 일어나라 아이야 하고 깨웠는데 그래서 어쩌면 천사가 와서 나를 그렇게 일어나라 아이야 하고 깨웠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날개라는 노래를 지으게 되신 작곡을 하신 것 거군요. 같아요. 예. 어머. 물론 대중가요로 발표는 네. 됐지만 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세상에 내기 위해서
그 많은 작곡가들 중에 조은파 선생님을 선택하셨고 네. 또 많은 가수들 중에 부족하지만 허영란이라는 목소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개라는 작품을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몰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잠결에 조은파 선생님이 일어나라 아이야 거기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곡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수를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낙점이 되시나요? 그러게요. 그거는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 곡이 예. 다가왔어요? 어느 순간 네. 그 곡이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됐는데 네. 사실 저는 날개를 받아서 네. 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부터 들은 그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가요 중에 그런 노래를 접해본 적이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날개에 푹 빠져서 네. 연습을 하게 됐어요. 와. 예. 그렇게 해서 냈는데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예, 거군요. 마치 날개라는 노래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부르는 것 같은, 만들어진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예. 그 노래를 제가 부르긴 했어도 적지 않게 큰 그 위로함과 기쁨과 그런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살다 보면 우린 몰랐지만 네.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내가 있었고 내 삶이 들어가 있었구나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야 네. 되는 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신화생활은 제가 78년도에 네. 일본 도시바 EMI 레코드 전속 가수로 제가 활동을 일본에서 했습니다. 네. 예. 그때 사실 그 일본에서 그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가수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나가던 가수였거든요. 예. 그 도시바 EMI 레코드 회사에서 그 이 레코드 판매 1위상도 받고 신인 가수상도 받고 그랬었어요. 예. 그때는 수교 전이었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던 가수들을 이 한국에서 언론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잘 뭐 아쉬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고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뉴스로 보신 네, 거예요? 장례식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인생 무상함을 깨달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이렇게 뭐 나와서 눈물로 고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고 또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4개월 전에 제가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을 본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막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그 대통령 앞에서 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분이 참 상쾌하게 들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악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그 애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그 꽃차가 상여차가 이렇게 가는데 국민들은 나와서 울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인생 무상함이 이 발끝서부터 그 무상함이 올라와 이 골수를 타고 올라와 제 심장을 누르는데 사실 그 당시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뭐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 무상함을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 인생 무상함에 대통령도 죽으니까 별거 아니네. 언젠간 나도 죽을 텐데 그렇다면 근데 이렇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 네. 에이, 내일 교회 나가자. 그리고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20살 이전에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어렸을 때 과자 타먹으러 한번 가봤어요. 예, 문지방을 이렇게 넘겨주셨었군요. 크리스마스 때. 네, 크리스마스 때 과자 준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 다 끌고 그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제 발로. 예. 교회 가시니까 어떠셨어요? 교회 첫날 이 교회 문을 열고 첫 발을 디디는데 십자가가 보이는데 쏟아지는 눈물이 감당이 안 돼. 속나요. 예. 그게 일본이었어요. 그게? 예.
이 주전자에 물을 내 눈에다가 붓듯이 눈물이 줄줄줄 이유 없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포함한 예배를 뭣도 모르고 그리고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야, 처음 갔을 때. 첫날 예. 그 성령의 그 세례죠. 예. 그 이 성령의 임하심이 저를 완전히 덮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냥 믿어지셨군요. 그 순간.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예. 하나님이 따라 나 기다렸다. 어서 와라. 은혜를 부어주신 거네요. 네. 그 정말 날개를 통해서 이제 스타가 됐단 말입니다. 다 막 국민들의 그 사랑을 엄청나셨죠. 받을 때. 근데 갑자기 안 보이셨어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또? 당시 날개를 한참 부를 당시 제 남편하고 교제 중이었어요. 그때가. 예. 그래서 결혼 전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노래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도 사실은 기로에 서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노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거냐. 그냥 노래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냥 노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셨는데 이 탑을 그냥 등지고 남편 따라 가신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네, 그렇죠. 그때부터는 가수라는 걸 잊어버리고 가신 거예요? 철저하게 버렸죠. 예, 그 음악을 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잘 나갈 텐데. 아니 그리고 왜 무대에 한 번 서봐서 관객들의 그 호응을 한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떠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블루스, 재즈, 뭐 소울 이런 음악성을 살려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껏 하다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막상 이제 생각했던 것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랑만을 선택해서 남편이랑 이제 미국을 또 타지에서 생활하실 때 오는 현타가 있잖아요. 현실에서 느껴지는 거. 이렇게 음악 듣고 이러면 또 이렇게 마음이 심란심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떠셨어요? 음악을 들으면 다시 돌아와야 될 수밖에 없는 저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DNA가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음악을 잊으려고 라디오도 듣지 않고 그리고 수년을 살았어요. 다 차단하셨군요. 노래로부터. 철저하게. 왜냐하면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아쉽지만 팬은 아쉽지만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마음에 아쉬움은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음악 속에 깊이 빠져서 음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설픈 음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허영란에게 음악을 그만둔다는 일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철저히 이제 잊어버리려고 막 버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벽을 쌓고 사시다가 어떻게 찬양을 또 다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또. 미국의 타워 레코드 샵이라고 레코드 샵 중에서는 제일 큰 데예요. 엄청나죠. 예.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어머, 너무 힘드셨겠다. 거긴 막 음악도 흘러나오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그 앞을 지나가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서 지나가게 될 때는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거기를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 큰 장소에 레코드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CD가 하나 둘 막 나올 무렵이었어요.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발걸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돌면서 가는데 그 유리창 안에 테이프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데 어떤 여성의 얼굴이 제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 많은 앨범 중에. 근데 그분이 그 얼굴이 이렇게 하고서는 그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그 표정인데 그 표정이 저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눈맞춤을 그 사진에 하면서
한 10분 정도 그냥 서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얼굴만 쳐다봤어요.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 예. 흑인의 여성이었는데 양쪽의 이름과 그 이 타이틀 같은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보이지도 않고 얼굴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만 한동안 서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냥 그걸 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사가지고 나왔는지도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그걸 틀었는데 네. 그게 흑인 연가 가스펠이었어요. 가스펠 앨범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so much confusion in this world big 뭐 이런 노래였어요. 예, 완전 흑인 소울의 그 연가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연가는 가스펠 뿐이지 제가 8군에서 음악을 하던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더 깊게 그냥 다가온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제 목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찬양하면서 만국의 언어인 찬양을 하나님께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곳까지 가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찬양은 통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5년 만에 찬양 CD를 하나 내게 됐어요. 15년 만에 기도하시고 15년 만에.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 어떠셨어요? 사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걸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다가 기도 끝에 15년 만에 이제 여셨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완전히 은혜 속에 빠져서, 정말 은혜 속에 빠져서 같이 이 뮤지션 도와주셨던 뮤지션들이 저를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만큼 저는 은혜에 취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15년 만에 찬양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때 특송 한국식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찬양에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워낙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찬양을 딱 하시면 들으셨던 분의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왔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초대를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그 당시에 많이 그렇게 섭외가 오더라고요. 뭐 저도 섬기기를 작은 교회를 섬겼었고, 그래서 그 워낙에 작은 교회다 보니까 성도 수가 뭐 어느 때는 6명, 어느 때는 12제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친구분들 좀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뭐 20명 미만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그 몇 분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충만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순간. 되게 쉽지 않은 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집회를 가시면은 많은 성도 앞에 서는 건 더 신나는데 작은 교회나 성도가 없으면은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근데 한 영혼이 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한다면 그 이상 제가 하나밖에 없지요. 말씀이 오직 들어왔어요. 오직 그런 중심으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 멋진 찬양을 오늘도 몇 명이 안 되지만 이제 TV 각자 집에서 이제 TV로 보신 분들은 TV로 보실 어마어마하니까 텐데 한 곡만 좀 해주시죠.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곡 하실래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게 내가 주는 너를 향해서 내가 주는 사랑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는 순간에 정말 너무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서 찬양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하나도 안 나는데 목이 메어서 제가 찬양을 못하고 그냥 마이크 붙잡고 노래하다가 멈추고 한참 그냥
위만 올려다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 불렀던 그 노래가 예수 사랑하심이었는데 예. 하나님은 네. 저도 사랑하지만 두 분도 우리 모든 분들 다 사랑하시니까 예. 네. 한번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you. Yes, Jesus loves us.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날 사랑하심, 다 같이 부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Yes, Lord.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you. Yes, Jesus loves us. The Bible tells us so.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이야. 와, 저희 일어나서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해 주는 감동이요. 그러니까 오, 너무 좋은데요. 예. 영적인 할렐루야. 감동이 막 예. 밀려오네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요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참, 예. 너무 아쉽다. 한국만 들어서. 욕심 같아서는 더 청하고 싶지만, 네. 예. 아니, 근데 찬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개를 목사님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네. 신학도 하신 거예요? 네네.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후에 목사가 될 거라고 어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신학교 가기 전까지 만난 목사님들 70% 이상의 저를 보시면은 처음 뵙는 분도 네. 신학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꽤 오래 들었어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의 제 삶이 오직 그 음악을 잊으면서 그 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주 안에서 예.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는 생활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잊을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제가 그 신학에 대해서는 목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한테 마음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계기로 신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저희 선배 예. 중에 가끔씩 같이 이제 찬양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학교 학장님한테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저를 한번 좀 그렇다면 그런 사람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고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저한테는 네. 신학교육을 빼고 제가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장님이 좀 그런 분이라면 찬양 사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네. 싶다라고 한번 좀 뵙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네.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죠. 네. 그랬는데 그 목사님 만나자마자 저한테 뭐 종이를 하나 이렇게 쑥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받아서 보니까 학교 입학원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원서. 나 여기 신학교 오려고 오늘 온 게 아닌데 그러고서는 주시는 거니 받아서 네. 옆에다 놨더니 그냥 학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설명을 하시더니 오늘 어제부터 서머스쿨 특강에 들어갔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채로 그렇게 해서 넣어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특강부터 들으셨어요, 그러면? 특강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 첫 클래스가 히브리어인 그 거예요. 어려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아침에 남편이 나 오늘 외식 있어요. 네. 아들이 엄마 나도 외식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날이 딱 좋았네요. 그냥 가서 신학교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그때 요란스럽게 그 멋을 부리고 그리고 화장도 아주 요란스럽게 하고 옷도 요란스럽고 자동차 또한 요란스러운 차를 타고 그리고 신학교를 첫 학교를 가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시선이 이렇게. 아마도 신학교를 그렇게 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끼우뚱끼우뚱하면서 교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교수님이 칠판에 이렇게 필기를 하시다가 딱 돌아보는 순간에 저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가 끼우뚱끼우뚱하니까 허영란이라는 걸 아셨는지 허영란 씨! 일로 와서 앉으세요. 맨 앞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게.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그 3시간을 도대체 히브리 설했는데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하는 무슨 그 칠판에 지렁이도 있고 그림 같은 철자들이. 오리발, 닭발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3시간을 그냥 고문을 당하면서 앉았다가 그날 저녁에 끝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서 밤새 고민을 하는데 뭐가 가장 마음에 걸렸냐면 내가 다시 또 얼굴을 디밀지 않으면 코바 히브리어 어려우니까 허영란이 한번 고개 쓱 디밀고 다시는 안 나타나잖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밤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거 어떡하나 공부를 하든 신학교는 사실 오랫동안 신학가라에서 가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는데 엄두가 안 나니까 생각을 안 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떡하나 밤새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따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는데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영란아, 네가 신학교 책상에 가서 앉게 된 동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도 거부할 거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시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자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인으로 히브리어를 패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파이널 시험에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근데 그냥 패스 정도가 아니라 제일 잘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분들은 다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잖아요. 저는 주부니까 널널하게 가진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맨날 공부를 할 수 있었죠. 학장님과 교수님들이 허영란 말을 듣고 야, 이런 학생 키워서 신학교 나오게 하면 참 좋겠다. 찬양사역자로 욕심이 그러셨나 봐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활짝 열어서 보내셨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 그다음에 기도하기 들어왔는데 기도하기에 들어가서 콜링을 받았어요. 이사야 6장 8절로 10절 말씀으로 그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말씀인데 거기서 콜링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뭐 중독 재활은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했었는데 재활원에서 오는 학생이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마약 하시는 분들이었고 또 마약 딜러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고 참 험한 삶을 사신 분들이었는데
학생 회장을 시켜놓으니까 제가 통솔을 해야 되니까 참 보기도 무서웠던 분들을 제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가슴으로 그분들을 품었어요. 히브리서 들으시러 갔던 분이 히브리어 듣다가 학생 회장까지 하신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이게 이제 절친이 돼서 네. 아주 좋은 분위기를 이루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학생들 전부 동원해서 네. 이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저희들이 이제 또 이제 도와드리기도 네.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성들이 꽤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존재감이 없는 분들이에요. 거기서는 그냥 이 환자 취급을 받고 인간 이하 취급을 받고 또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또한 어디 가서 그 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뺑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꺼내놓는 거예요. 네. 자기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끔. 그런데 들어보면 전부 너무 정말 듣기도 미안할 민망스러울 만큼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정말 너무 처절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란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런 존재감을 그분들한테 심어주고 싶었어요. 네. 예.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네. 일을 하시잖아요. 네. 화영당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영성을 부어주시고 지금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찬양 앨범도 내신 거죠? 네네. 15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럼 15년 앨범이? 만에 그 앨범은 15년 만에 나왔죠. 예.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15년 만에 나온 그 찬양 앨범은 제가 이제 15년 동안 기도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닫기를 이 찬양 앨범은 누구 그 전문 제작자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그 결론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남편을 통해서 내게 됐습니다. 내셨고 예. 지금 최근에는 그러면 2집이 찬양 앨범 2집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어떻게 내셨어요? 이번에는 예. 우리 33년 만에 네. 그 날개를 작곡한 그 작곡가 조은파 선생님하고 34년 만에 필연적으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번 그 앨범은 두 곡 빼놓고는 물론 전 곡이 다 조은파 선생님 곡이고 두 곡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가스펠이에요. 네. 동성가인데 가사를 하나님 주님을 당신님으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부를 때는 설명을 하고 제대로 부르면 되지만 밖에 나가서 교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 부를 때는 그것이 그분들한테 좀 거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세상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이 영혼을 타치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새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 앨범 중에 또 조금만 문 좀. 거기에는 날개를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요? 네, 날개도 리메이크를 하고. 새 앨범 중에 아직 사실 완성되지 않고 내일 이제 마지막 이 믹싱을 합니다. 예. 그럼 믹싱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에? 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날개를 이런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 제가 이제 처음에는 날개를 안 하려고 피하고 그랬는데 우리 조은파 선생님께서 당신도 오카노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작업을 못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옥 목사님이 왜 작업을 안 하시냐. 네. 아, 목사님 저 못 하겠습니다. 그러셨대요.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네. 목사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목소리 그 받은 달란트를 쓰시면 되지 않냐고. 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영화 장면이 바뀌듯이 차카닥하고 제 생각이 바뀌는데 저는 그 생각이 바뀐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특별한 그 저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툴은 가장 강한 무기는 날개인데 네. 나는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쓰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허영란이가 온다면 날개를 듣고 싶어서 오는데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못하고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찬양만 열심히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센 툴로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준 그 무기를 꺼내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찬양, 노래를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럼 내 달란트가 그거라면 거기에 충실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는 제가 어떤 노래도 그것이 정말 복음에 관계가 없는 노래가 아닌 다음에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서 어느 순간에 노래를 불러도 나는 그 순간이 그 자리가 내 교회고 그 자리가 내 사역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또 여기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네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한 곡 한 곡 이 가요계를 떠나서 다시 34년 만에 돌아오기까지 저는 어느 가수가 나왔는지 어느 곡이 히트됐는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너무 떠나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조 선생님 저한테 주신 곡이 날개 빼놓고 다 처음 듣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히트된 곡도 있는데 심지어는 칠갑산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노래들을 이렇게 듣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사를 보면서 밤새 쭈그리고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밤새 울면서 밤새 울면서 하루는 저희 부모님 생각을 하고 울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면서 울고 며칠을 울면서 그렇게 그렇게 준비를 하신 앨범이니까 나올라기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분명히 목사고 그리고 이 찬양자입니다. 혹시 예수님, 주님이 그 가사 속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널리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참 은혜 많이 받았고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영란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이분을 써가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가 돼요. 앞으로 찬양 사역자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나 바람 같은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이 세계 찬양 세계 선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보다는 동력가가 있어서 함께 하면 더 파워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 선교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하고 싶고 또 제가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이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주하시는 분이
정말 저한테는 절실하게 필요를 하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같고 네. 영이 맞고 네. 가는 길이 같고 예, 그런 또 음악성도 맞아야 네. 되겠죠. 예, 그런 그 반주로 함께 해주실 사역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반주하시는 분은 미국에 사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예. 오늘 저는 어렸을 때 TV에서 브라운관에서 뵙던 네. 스타를 네. 목회자분으로 스튜에서 만나는 네. 거잖아요. 네. 아,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구나를 또 삶으로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동도 있고 네. 재미도 있고 네. 은혜도 있고 날개란 대중가요로 세상에 정말 스타가 되었던 네. 허영란 씨가 어느 날 목사님이 돼서 네. 오늘 나와 간증하신 것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이 감동이었고요. 네. 앞으로 더 멋지게 쓰임받으시기를 저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네. 펼쳐지는 그 인생 역전. 허영남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딱 붙들려서 그 하루가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